조용한 밤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 늦은 시각, 한 목사가 홀로 기도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 40년 동안 목회해온 평범한 시골 목사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그의 인생이, 아니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뀔지도 모를 계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던 그의 몸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숨이 가빠왔다. 마치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더니 깊은 어둠 속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한반도가 나타났다. 그는 당황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한국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한국이다. 이 나라는 지금 무언가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본 한반도는 단순한 지도나 나라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불꽃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불, 움직이는 불이었다. 금빛, 파란빛, 붉은빛. 빛은 계속 변하며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결정적인 선택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선택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이다. 이 선택이 수백만 명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강력하면서도 마치 어머니가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그 후로 윌슨 목사는 7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지금 가장 강하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한국에 전해져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한반도 전체에 수많은 작은 빛들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어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어떤 빛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는 또 한 번 들었다. 그 목소리.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진짜 선택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영혼 안에서 빛을 선택하거나 어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국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 윌슨 목사의 눈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부름입니다. 파괴의 예언이 아닙니다. 변화의 해입니다. 깨어남의 해입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환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물을 보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을.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한국의 미래와 연결된 것일까? 2026년, 과연 이 인물은 한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날 밤,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기도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평온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그 환상은 시작되었다. 이번엔 불꽃이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번에 느껴졌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
그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무언가를 감당할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불에 타지 않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윌슨 목사는 그 순간 그 남자가 한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금 한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2026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권력은 무너질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때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화해의 사자다. 윌슨 목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었다. 불꽃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자가 불빛에 반사되어 드러났다. 그 글자는 한국어였다. 윌슨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직접 그의 영혼에 전달되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화해의 사자였다.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을 사람. 윌슨 목사는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의 오른손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왼손은 과거를 향해 있었고 오른손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전통과 혁신, 둘 다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전쟁, 분단, 산업화, 상실. 그 모든 것이.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은 불타는 희망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말라버린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래된 적대감이 화해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어둠이 맴돌고 있었다. 검은 연기처럼 형체 없는 존재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권력, 부, 명예, 타협. 그 유혹은 집요했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2026년 6월, 그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밝고 힘든 길, 다른 하나는 어둡지만 편안한 길. 그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윌슨 목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빛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빛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어둠을 선택한다면 겉으로는 번영해 보일지라도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것이다. 윌슨은 환상 속에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현재의 지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그 예언. 그 시점은 2026년 여름이라고 했다. 정확한 시기,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길은 단순한 정치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명의 길이다. 이 예언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천만 명의 영혼이 걸린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힘은 오직 하나에서 비롯된다고 윌슨은 말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한국 국민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 당신의 선택이 그의 선택을 이끌 것이다. 그 말은 그 어떤 정치적 분석보다 더 섬뜩하고 더 생생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2026년의 첫 번째 예언이었다. 환상은 계속되었다.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다시 불꽃 속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한국을 향한 하늘의 직접적인 경고이자 기회였다. 한반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번엔 그 위에 분명히 보였다. 두 갈래 길이 존재했다. 왼쪽 길은 좁고 어두운 복도 같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 벽은 습했고 발밑은 울퉁불퉁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자 그 길 안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투명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길이다. 처음엔 힘들고 불편해 보이지만 걸어갈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숨겨졌던 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표정은 편안했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이 길은 화해의 길이었다. 남과 북,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모든 대립이 하나가 되는 길이었다. 그때 윌슨 목사의 환상은 다른 쪽 길로 시선을 옮겼다. 오른쪽 길이었다. 처음엔 화려했다. 마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의 입구 같았다. 사람들은 그 길을 선호했다. 넓었고 반짝였고 편해 보였다. 그 길로 몇 발자국 들어가자 거대한 철문이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다. 공기조차 변했다. 사람들은 점점 침묵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말을 아꼈다. 시선을 피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길이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지만 그 안은 두려움과 통제로 가득하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모든 것이 침묵한다. 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윌슨 목사는 다시 강하게 말했다. 이 길은 고립의 길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길이다. 외형은 번영하지만 영혼은 무너진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보았다. 광활한 도시에 가득한 건물들과 풍요로운 음식과 눈부신 불빛들. 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은 비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희망 없이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의 길이었다. 첫 번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의 길, 두 번째 길은 편하지만 거짓의 길, 둘 다 끝이 다르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몇몇 사람들을 보았다. 빛의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의 발밑은 여전히 험했지만 하늘과 연결된 듯한 평온함이 그들을 감쌌다. 어둠의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의 발밑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윌슨 목사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2026년의 두 갈래 길이다. 한국은 지금 이 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국민 하나하나의 영혼이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의 말은 거대한 산처럼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았다. 이것은 집단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윌슨 목사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윌슨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말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는 말했다. 지도자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가 그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 지도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운명입니다. 그 순간 그의 환상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보였다. 그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다. 그 거울은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했던 빛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이 밖에서 결정되는 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빛과 어둠의 갈림길은 지도자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장면은 또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밤하늘 아래 한반도가 나타났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두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점의 작은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다. 무릎을 꿇고 말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의 빛이 생겨났다. 또 다른 기도자였다. 그렇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수많은 기도의 빛이 한반도 위로 떠올랐다. 그 모든 빛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금빛실로 엮인 거대한 그물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기도의 그물은 산을 넘고 도시를 지나고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말했다. 이 나라는 기도 위에 서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빛들은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무종교, 젊은이, 노인,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직함과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집단적 책임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떤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공동의 무게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 각기 다른 색의 불빛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빛은 밝고 맑았고 어떤 빛은 탁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밝은 빛 하나가 주위의 어두운 빛을 천천히 정화하고 있었다. 하나의 선한 마음,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실을 선택한다면 내일 그 진실이 이 나라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용기를 선택한다면 내일 지도자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한반도에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시간. 기도에도 질문에도 어떤 응답도 없는 3일의 침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상은 윌슨 목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남겼다. 불꽃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 따뜻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한반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별빛도 달빛도 없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한마디가 그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늘의 침묵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2026년 여름, 한국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한 3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늘은 말을 멈추고 모든 영적 응답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아무 신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침묵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리셋이었다.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정지의 시간, 외부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이제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 그는 말했습니다. 이 3일 동안 한국 사회 전체는 영적 마비 상태에 들어설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확실하다고 믿었던 신념이 흔들릴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방황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 침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이 시간은 영혼을 재부팅하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은 모든 외부 자극과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인간이 오직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드는 신성한 공백입니다. 이 침묵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신앙의 침묵. 어떤 기도에도 답이 없다. 둘째, 감정의 침묵. 사람들은 무기력함과 공허함에 빠진다. 셋째, 관계의 침묵.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된다. 윌슨은 말했다. 이 침묵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 깨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그 침묵의 끝, 그는 새로운 장면을 보았다. 한반도 위로 또 하나의 분단선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 선, 붉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경계선이었다. 이 선은 단단히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선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선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 진정한 영성과 형식적인 영성 사이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사람 한 명의 내면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 상징은 한강을 중심으로 극대화되었다. 그는 말했다.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어느 날은 한강이 말라붙었고 어느 날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면 강도 말라붙고 마음이 열리면 강이 치유의 물줄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한 문장을 남겼다. 2026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명의 지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입니다. 그 숫자는 그의 환상 속에 반복해서 나타났다. 하늘에도, 물 위에도, 사람들의 손바닥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는 선택입니다. 양극의 상징입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의 갈림길입니다. 6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함, 불완전함, 흔들림을 상징합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영적 주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2013년에 시작된 한 흐름이 2026년에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은 이미 결정된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빛이 켜질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희망으로 마무리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깨어 있으십시오. 외부 뉴스가 아니라 내면의 징조에 민감하십시오. 셋째,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예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와 희망을 위해 이 예언을 전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우리 모두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켜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환상이 아니라 2026년 한국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한 미국 목사의 기도 중 받은 강력한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빛과 어둠, 변화와 침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2026년은 단지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바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등장, 국민의 내면 변화, 영적 갈림길, 그리고 하늘의 침묵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언 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미래 예언.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